영화사 강의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삶의 소풍을 끝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의 삶은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10장 말씀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 인간의 책임의 문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이 구원이 입에 닿고 우리 가슴에 마음에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네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만,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환청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네 단계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이 전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지요. 이 명령을 주신 이후에 이 과정,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과정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또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2000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17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하여 접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예정을 믿는다고 해도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믿는다,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복음을 해외 저 땅끝까지 전하십시다. 이렇게 주장하였을 때 옆에 있었던 한 노 목사가 나이 든 목사님이 이렇게 그를 질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개 젊은이 자네는 광신자로구먼. 하나님이 이 교도들을 회심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자네와 나와 의논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실 것세.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니까. 예정받은 자는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에 이미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성례라고 하죠. 성례를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 연약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기 위하여 교회는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교회의 목적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것인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없는 교회들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없어도 괜찮은 교회예요. 스스로 존재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주일에 딱 드리고 나면 월요일에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인가? 그것이 단순히 직장에서 돈을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함인가? 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결코 다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누구에게 처음 전하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서 계시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이 복음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일,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린다는 것이 조금 약간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표현이잖아요. 손을 벌려. 누구인가 손을 벌린다.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종일.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거절감이라는 것이 생겨요. 전도지 하나 내어줄 때
그것을 받아 휙 던져버리면 마음에 약간의 상처가 생깁니다.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또 무시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 보면 복음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원함과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생각이고 원함이 있지만 그대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어떤 실패이겠습니까? 우리의 실패는 뭔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데까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패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겐가 위임된 것이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였다든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렇다, 그것이 가져오는 유익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전하여 주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여러분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 축복, 이게 다 우리의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조금 미련하게 보여, 말을 잘 못할 수는 있어 우리가, 그래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계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명령, 아주 중요한 가치, 붙들 가치, 순종해야 할 말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광범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일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것,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도 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있으니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 모든 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여러분, 세상은 악한데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악하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지옥의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광야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도 복되고 건강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했는데 이 소식은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일까?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희생합니까?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직장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게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힘든데 꾹꾹 참아가면서 버티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저 희생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잘한 것일까요?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 그래서 복음화율이 일본이 1%도 안 돼요. 100명이면 100명 중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세가 약한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복음을 안 전하는가?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뭔가를 전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의 영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에 관여된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그 소식을 알아요. 내가 그 소식에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게 정말 폐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다 누려 나는 결국 이게 완성될 거야. 이 완전한 축복을 결국 누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삶에 조금 개입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 이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진짜 폐는 이게 폐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데 왜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참상, 지옥의 고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증거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천국과 지옥이 없다. 여러분, 교양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제 버릇이 또 나오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 교양으로 생각할 거면 오지 말아요. 이 아까운 시간. 헌금도 하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뭐하라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구나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식, 가장 복된 이 소식을 전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해외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옛날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가기 위하여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내 앤 저드슨에게 청문하면서 장인 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 편지 아주 당돌하고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딸에게 결정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어떻게 한 사람은 이런 말로 결혼 허락을 구하고 한 사람은 그런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지옥의 참상과 그리고 천국의 영광,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한한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는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왜 그런지 알아보았더니 고추 농사, 이 고추 농사에 바빠서 권사님이 전도도 못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업은 아니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셨기 때문에 고추 농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로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사 잘 지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서 권사님 밭에 가서 그 고추대를 다 뽑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고추를 돌아보려고 생각을 했던 이 권사님이 오늘 보니까 고추대가 다 뽑혀져 있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서 망연자실 권사님이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실직고 했대요. 권사님, 그 고추대, 고추밭에 있는 고추대 제가 다 뽑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고추밭, 그 고추를 다 뽑을 수 있다는 것인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에 목사님이 그 억센 고추대 그거 뽑으면서 손에 물집이 잡혔는데 손을 내밀면서 권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손을 뚫어지라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을 뽑았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대신에 다시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 터이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해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것. 목사님이
이 고추밭에 있는 고추 다 뽑아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고추밭 다 뽑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다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권사님, 전도를 시작해서 그 해에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언제 떨리나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울렁이고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고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에게 이 고추밭은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추밭을 뽑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고추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을 복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 사소하게 볼 수는 있지만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복음과 영혼 구원의 무게에 그것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저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회라는 말을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물론이고 우주적인 종말의 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삶이라는 소풍을 끝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가서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은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죠. 이 죄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 입술은 다 죄를 짓는 도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죄를 짓던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시궁창 같았고 그리고 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이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죄로 더럽혀지고 어둡고 형편없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믿을 때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삶이라는 소풍을 끝냈을 때 가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